요한계시록 20장 9강입니다. 에스겔 39장 4절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움치는 새와 들짐승에게 붙여 먹게 하리니 너와 내 모든 때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너는 고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곡 땅의 고광입니다. 내 모든 때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색과 두발입니다. 너와 함께한 백성들은 여기 너와 함께한 백성들이라고 그랬어요. 이들은 고강의 모든 동맹군들인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과 도갈마입니다. 이와 같은 북방 민족이 이스라엘 산에 있는 성도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향하여서 어마어마한 병기들을 가지고 진군해서 포위를 했지만은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산에 엎드러지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모두 다 이스라엘 산에 엎드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전쟁에서 패배해 버린 것입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마어마한 병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산으로 진군을 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활을 쳐서 왼손에서 떨어뜨려 버렸고 오른손에서 살을 떨어뜨려 버려서 이스라엘 산에 엎드러지게 해서 결국에는 새들과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해버리셨습니다. 본절에 내가 너를 각종 움키는 새와 들짐승에게 붙여 먹게 하리니 전쟁에 패배를 해버렸으니 엄청난 이 시체들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움켜지는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짐승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전쟁에 패한 그들이 결국에는 들짐승의 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빈들에 엎드러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에스겔 39장 5절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빈들에 엎드러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에 패해서 그들이 그만 빈들에 엎드러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 들판에는 시체로 가득 차 버린 것입니다. 시체로 가득 찬 들판에 그곳에는 움키는 새들이 날아오고 들짐승들이 모여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가 모여서 벌인 최후의 전쟁의 결과인 것입니다. 본절에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누가 말했다고요? 여호와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 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내가 말했다라는 것은 그것은 내가 말했으니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라는 것은 변해서는 되지 않아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법들은 끝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진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였다.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계속해서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요. 주라는 표현과 여호와라는 자기 이름까지 대시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한번 말씀하셨으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천하의 모든 인생들이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셨으면 그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아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면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 이사야 55장 10절에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비와 눈이 어디에서 내립니까? 비와 눈은 하늘에서 내리지요.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립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하늘로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땅에 먼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그것들이 땅에서 이루는 것입니다. 비와 눈이 땅에서 이루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토지를 적시는 것이지요. 토지에 종자를 뿌립니다. 그러면은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려서 토지를 적시어서 종자에서 싹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꽃이 피고 끝내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려서 토지를 적신 결과 파종을 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고 먹는 자들에게는 양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린 결과 다시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땅에서 이루어져서 결실을 하여서 형통하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원리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하늘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하늘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뜻과 명령이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땅에서 이루어져서 끝내는 형통해지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리인 여호와께서 명하시는 말씀에는 이러한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늘에서 말한 소리가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헛된 소리가 되고 그것은 공허한 소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의 소리인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들의 소리인 것입니다. 인간들의 소리 중에 헛된 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들의 소리 중에 공허한 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소리는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하나도 공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끝날에 일어날 곡과 마공의 전쟁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으면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진리시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번 말했으면 그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사야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간 말도 헛되이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간 말은 반드시 여호와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입으로 명하여 보내셨으면 반드시 그 보낸 일에 대해서는 성취하여져서 형통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뜻을 이루고 형통해지고 난 후에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까? 돌아와야 여호와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면 그것이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다 이루십니다. 그러니 높은 자를 낮추기도 하시고 낮은 자를 높이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통한 인생을 말라버리게 하시기도 하고 형통이 제하여진 마른 인생을 명하여서 형통한 인생이 되게 명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에스겔 17장 24절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우고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르느니라 하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르느니라. 여기 나무들이 나오고 있지요. 나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들의 모든 나무가 나오고 있어요. 들의 모든 나무는 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죠. 나무가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무는 인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들의 모든 나무라는 것은 천하의 모든 인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천하의 모든 인생들이 여호와께서는 말하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기 높은 나무를 낮추고 이 땅에는 존귀하고 높임을 받는 그런 높은 나무들도 있지요. 이 땅에는 존귀와 높임을 받는 높은 인생의 나무도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높은 나무를 낮추라고 말씀하셨으면 그것이 이루어져서 높은 나무가 쓰러져 버리고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 낮아져 버리죠. 또 여기 낮은 나무를 높이며 이 땅에서는 멸시와 천대를 받는 비천한 인생의 나무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낮은 나무를 높이라고 말씀하셨으면 그것이 이루어져서 낮은 나무가 커져버리는 것입니다. 또 푸른 나무를 말리우고 이 땅에는 푸르청청한 나무들도 있어요. 푸르청청하다 그러면은 무엇이 연상이 되는 것입니까? 자, 나무가 푸르청청합니다. 형통의 모습이죠. 형통한 인생의 나무도 있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푸른 나무가 말라버리라고 말씀하셨으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말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푸른 나무는 형통한 나무. 그가 푸르청청한 형통한 나무일지라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푸른 나무에게서 형통이 제하여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형통이 제하였으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시들시들해져 버리지요. 마른 나무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시들어져서 말라버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케. 여호와께서 마른 나무에게 무성하라고 말씀하셨어. 그러면 그건 역시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성해지는 것이지요. 아까 형통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형통의 나무는 형통이 제하여져서 마른 나무가 되지만은 마른 나무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그것이
형통하여지는 것입니다. 전날에는 형통하지 않았지만은 즉시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마른 나무가 싹이 나고 무성하고 형통하는 것입니다. 나무는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인생이라고 그랬잖아요. 본절에 나오고 있는 나무는 인생들이야. 여호와께서 인생을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한다는 거지요. 여호와께서는 인생을 형통하게 하시기도 하고 형통을 제하여 버리고 또 말라지게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성경에다가 말씀하셨어요. 성경에다 말씀하셨어. 그러니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성경이 이스라엘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나를 위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성경대로만 하기만 하면은, 이 성경의 뜻을 따르기만 하면은 여러분들도 형통한 나무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형통한 나무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시편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고 그랬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물이 늘 흘러가는 곳에 심겨진 인생인 거지요. 말씀가에 심겨진 인생은 형통하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가에 심겨진 아름다운 그와 같은 인생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온전하게 성경을 믿는 자들, 우리가 성경을 믿고 있지요. 우리가 성경을 믿는 자들이에요. 여호와께서는 성경에다 말씀하셨으니까 성경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성경을 믿고 있습니다. 본절에 들나무들인 천하의 모든 인생들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면 그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아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지금의 인생들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면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차의 천하,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세상에 오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면 그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그들은 다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이 열리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자죠.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여호와께서 전능자라고 해서 무조건 말하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절대 가치와 절대 기준을 지키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절대 가치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절대 기준이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절대 가치와 절대 기준을 지키시는 분이지 무조건 자기가 말하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절대 가치에 의하여서 절대 기준에 의하여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은 자기가 정한 기준과 절대 가치를 지키려고 기준 외의 것은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서 절대 가치와 절대 기준을 파괴시켜버리면 그는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사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단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단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입니다. 유다서 1장 6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은 천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천사들이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처소를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의 처소를 떠나다가 그들이 사단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지위와 처소를 떠나 버렸으니 무법자들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가치와 기준을 지키시는 분이지만 이러한 것들은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처소를 아무 때나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무법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경의 법을 떠나게 되면은 사단의 하수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일꾼들이고 또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성경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경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들은 사단과 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의 화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의 법을 지키지 않은 그들은 무법자들인 것입니다. 오늘날 성경의 법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자들이 늘어나고 있죠. 오늘 곳곳에서 성경의 법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무력화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신약 성경만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 구약의 성경을 무시하고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법을 떠나버린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참 인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는 것입니다. 바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인격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지정의와 진선미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지정의와 진선미를 소유한 기독교인들이 많아졌더라면, 성경의 법대로 하여서 지정의와 진선미를 소유한 사람들이 많아졌더라면 이 시대가, 이 사회가, 이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지탄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지성인들과 또 인격체를 가진 그 인격의 사람들을 많이 배출해내지 못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저 믿음 있는 사람들만 만들어낸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만 있지 정말 바른 인격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보지 못하고 있지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의 법을 지키면은 그것을 방해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율법이 어쩌다, 구약 성경이 어쩌다 하면서 끝없이 공격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또 우리 입장에서도 그것을 보고 여사롭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사단의 하수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절대 가치와 우리의 절대 기준이 무엇입니까? 성경이지요. 우리는 그 절대 가치와 절대 기준 속에서 예수도 발견하고 하나님도 발견하고 성령님도 발견하고 하나님도 발견하고 그렇게 믿고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성경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대로 가르치고 또 성경대로 믿고 또 성경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맞지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절대 가치와 기준을 지키는 사람들은 성경이 가라 하면 가고 성경이 서라고 하면 서는 자들인 것입니다. 절대 가치와 절대 기준인 성경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사단인 것입니다. 무조건 믿기만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무조건 믿기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가치와 자기가 정한 기준을 지키려고 기준 외의 것은 못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대장이라고 지 마음대로 하는 대장은 무법자인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도 절대 가치와 기준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말을 하고 이루실 때에는 절대 가치와 절대 기준에 의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절대 가치와 절대 기준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입니다. 그렇죠.
말씀이셨는데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셔요.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실 때는 반드시 말씀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준에 의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무조건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로 6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치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포도나무시라고 그랬습니다. 성도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있는 성도는 싹이 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있지 않은 성도는 버리움을 당해버리는 것입니다. 버리움을 당하면 말라버리죠. 말라버리면 그것을 불에다가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십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의 가치이며 기준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실 때는 반드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준에 의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하나지요. 이건 따로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그러니까 예수님과 가지인 우리는 하나다. 이러한 사람이 될 때만이 그는 예수님과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가 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혈의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 보혈을 받고 보혈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 것입니까? 보혈로 받는 거죠. 우리는 보혈의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실하는 믿음 있는 자가 될 수 있다. 에스겔 39장 6절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미섬에 평안히 거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번에는 마곡과 미섬에 평안히 거하는 자들에게 불을 보내겠다고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직접 참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불을 마곡과 미섬에 평안히 거하는 자에게 내리니 그들의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에스겔 38장 22절 불을 보낸다고 그랬는데 에스겔 38장 22절에 내가 또 온역과 피로 그를 국문하며 또다지는 포구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때와 그 함께한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포구와 큰 우박덩이가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불과 유황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들이 비와 같이 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폭우와 큰 우박덩이가 내린데 이 폭우와 우박덩이를 맞고 살아날 수가 있을까요? 불과 유황이 비같이 내린데 이 유황과 불과 유황을 맞고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북방 족속에게 최종적으로 심판의 불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곡과 마곡과 그와 연합한 그 연합군에게 최종적으로 심판의 불을 내리시고 또 그들이 거하는 섬에도 불을 내려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들이 이 여호와인 줄 아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든 결론이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입니다. 그러니 결론으로 모든 것은 하나님께만 영광. 고강을 중심으로 하는 북방 족속의 모든 때가 수많은 어마어마한 병기들을 가지고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포위합니다. 그들에게 처음에는 온역과 비가 있더니 그 다음에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가 쏟아지고 최종적으로는 불과 유황이 비처럼 내려서 모두 멸망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불을 내려버렸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에스겔 38장 20절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여기에 바다, 공중, 들, 땅, 지면, 산, 절벽, 성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재앙의 대상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니까 공중, 들, 땅, 지면, 산, 절벽, 성벽에 재앙이 내려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공중의 새가 떨고 또 바다의 고기가 떨고 들에서는 짐승이 떨고 땅에서는 심지어 모든 벌레들이 뜹니다. 지면에서는 사람들이 뜹니다. 모든 산이 무너지고 절벽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집니다. 인간이 유사 이래로 이런 일을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지만은 이것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핵과 같은 것이죠. 수소폭탄과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핵 이상의 가공할 만한 강력한 것에 의한 파괴 재앙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지만 이것은 핵 이상의 가공할 만한 강력한 것에 의한 파괴 재앙이다. 에스겔 39장 1에서 6절에 마곡 땅에 있는 로스 메색 두 발의 맹주인 고강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곡을 사용해서 자기의 땅인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고 곡과 그의 연합군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칼로 죽이게 하고 전염병과 피로 심판하시고 폭우와 큰 우박덩어리로 그리고 불과 유황으로 심판해 버리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에스겔 38장 23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존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여러 나라의 눈에 자기의 존대함과 거룩함을 나타내어서 자기를 알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들로 하여금 이런 일을 행한 자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 나라들이 다 자기를 인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9장 7절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리니 열국이 나를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거룩하지요. 내 거룩한 이름,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한 이름을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시는데 그 이유가 있어.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리니,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한 이름을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시는 이유는 다시는 자기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끝없이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이루시는 것은 다시는 자기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로 인해서 천하의 열국들이 그것을 다 아는 것입니다. 열국이 나를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열국이 나를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줄 알리라. 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의 거룩한 이름을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로 알게 하여 다시는 자기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고, 그 다음에 열국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최종적인 뜻은 열국이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인구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많은 인구들이 여호와를 인정합니까? 여러분, 인정하지 않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은 그 곡과 마곡의 인류 최후의 그런 전쟁이 있고 난 후에는 열국이 아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백성들을 자기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증거드리는 말씀은 성경의 끝날의 이야기예요. 성경의 끝날의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열국이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자기의 백성들을 자기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새로운 시대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시대, 허락하시는 그 새로운 시대는 성경의 제일 마지막 장에 나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나라의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새로운 시대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장차올 새하늘과 새 땅인 신천신지를 사모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장차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오늘 이 땅에 예수를 믿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지 몰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들은 예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자들이 들어가서 사는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나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사는 나라인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누가? 오늘 1년 365일을 철회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죠. 과연 그가 예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자입니까? 성경을 일만독을 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애운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을 더럽히지 않는 자이냐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는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주 기도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나라와 새하늘과 새 땅, 곧 에스겔을 통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이 땅에서 모든 압박과 무력이 사라지는 평화와 공평의 세월로 거기에 예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들이 모이는 나라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이 땅에다가 예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들이 모이는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할 근본의 목적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성도는 이 땅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평화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나라는 도대체 어떠한 나라이고 예수님께서 정말로 원했던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예수님께서 원하는 나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원하는 나라는 또 어떤 나라냐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말하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져서 새롭게 되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 도대체 어떠한 세계이고, 요한이 봤던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도대체 어떠한 세계이고, 이사야가 봤던 새하늘과 새 땅은 도대체 어떠한 세계이고, 에스겔이 환상 중에 봤던 새 예루살렘 성인 여호와 산마는 도대체 어떠한 세계입니까? 이곳이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까? 오늘 이런 식으로 믿어왔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곳만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무엇인가 거룩한 모습을 털끝만큼이라도 보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안 더럽힐까? 입니다. 누가 뭐라 할지라도 저 자신이, 우리의 교회가, 성도들이 가야 할 목표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름을 더럽히지 않을까?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을까? 밥 먹듯이 더럽히며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을까? 안 더럽힐까? 에스겔 39장 8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볼지어다 그 일이 이루고 이루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니라. 그 일이 이루고 이루리니, 이루고 이루리니, 이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이 이룬다는 것은 그 때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가 오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때가 오면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니라 라고 하셨어. 그날에는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날이 이날인데,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언제 말씀하신 거냐 이 말입니다. 도대체 이 말을 언제 하셨느냐? 에스겔 38장 17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에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옛적에 자기의 종인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죠.
그들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빙자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날이 바로 여호와께서 말한 그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 곳곳에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날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에 있을 그날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 그날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다. 실질적으로 세상 끝날이 되면은 어떤 일이 있어요? 고강을 중심으로 하는 북방 족속의 모든 떼가 어마어마한 병기들을 이스라엘 산위로 가지고 와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포위해서 고립시켜 버립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처음에는 온역과 피가 있게 하시고 다음에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가 쏟아지게 하시고 최종적으로는 불과 유황이 빛 내리듯 내려서 모두 멸망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나가서 곡과 및 마국섬에 평안히 거하는 자에게 곡과 섬에 평안히 거하는 자에게 다시 불을 내려버리시는 것입니다.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무너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서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에스겔 38장 20절의 말씀대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가 떨고 더 나가서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서 떠난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침략자들이 가지고 온 산더미와 같은 병기만 남았습니다. 침략자들이 가지고 온 산더미와 같이 많은 어마어마한 병기들만 남았어. 이 병기들을 수거하여서 불살라야 합니다. 그러니 본절에 그 일이 이루리니라고 한 것은 침략자들이 가지고 온 산더미 같이 많은 병기들을 불사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9장 9절 이스라엘 성읍들의 그 안자가 나가서 그 병기를 불피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살과 몽둥이와 창을 취하여 7년 동안 불피우리라. 이스라엘 성읍들의 그 안자들이 나가서 산더미같이 어마어마한 병기들을 모두 다 수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병기들을 불피워 사르는 것입니다. 불을 피워서 사르는 병기들은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살과 몽둥이와 창입니다. 당시에 표현할 수 있는 병기는 이거야. 1000년 후에 참으로 과학과 문명과 문화가 어마어마하게 발전한 그 시대에 일어날 일을 에스겔 시대에 기록한 병기는 고작 이건 거예요. 큰 방패, 작은 방패, 활, 살, 몽둥이, 창. 여러분, 지금 전쟁에 이런 것들이 쓰입니까? 이런 것들은 다 상징화되어 있는 거죠. 그들의 표현할 수 있는 한계가 이거다 이 말이에요. 아니 지금만 하더라도 항공모함이 있고 비행기가 있고 로켓가 있고 미사일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 물자들이죠. 무기들이죠. 그러나 에스겔 당시의 기록은 겨우 이것인 것입니다. 7년 동안 불피우리라. 그 병기 양이 얼마나 많았던지 수거해서 7년 동안 불피우는 양이었다. 그러니 병기들을 7년 내내 불을 피우는 것입니다. 병기를 7년 동안 불피운다는 것은 뭡니까? 병기를 태운다. 이것은 평화를 말하는 거죠. 7년의 평화운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7년 동안 병기를 불태워서 평화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날은 7년 동안 큰 방패, 작은 방패, 활, 살, 몽둥이, 창을 모아다가 불사르는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인간의 모든 무력적인 것을 완전히 불살라버리고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무력적인 것들을 다 불살라버려. 그리고 하나님은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겠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무력적인 것으로 인간의 마음에 항상 불안과 공포를 가져다 주던 그 큰 방패, 작은 방패, 활, 살, 몽둥이, 창 등을 모두 다 불살라버리는 시대인 것입니다. 평화의 세계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천년의 평화의 시대의 끝에 이런 일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원하시는 것은 평화운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평화운동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한나라인 하늘나라 건설인 것입니다. 교회는 구령운동과 함께 이와 같은 평화운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의 비밀을 알고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과 교회들이 해야 하는 참도리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구원받은 성도입니까? 오늘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고 느껴졌다면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이제는 평화운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분열운동을 하지 말고 평화운동을 하라 이 말이에요. 평화운동에 앞장서야 하는 것입니다. 평화운동만이 인류의 종말을 해결하고 막는 단 하나의 길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운동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은 기독교의 가장 근본이 되는 근본 도리입니다. 기독교의 근본 도리가 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에스겔 39장의 한나라 건설이라는 결과를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잘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십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랬어요. 멸망을 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멸망을 면하게 하시려면 영생을 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멸망을 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예수 운동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 운동인 복음 운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 운동이라는 것은 멸망을 면하는 운동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류의 멸망을 면하는 예수 운동인 복음 운동을 해야만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난 것은 하나님이 나타난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하나님이 나타난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이유는 인류의 멸망을 막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류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음부가 무엇입니까? 음부의 권세는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사망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망을 막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주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영생을 주기로 약속하셨다. 그러니 영생을 약속받은 것이죠. 우리가 예수 운동인 복음 운동을 하면은 멸망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인생의 참도리는 인생들의 종말의 비밀을 깨닫고 더욱 예수 운동인 복음 운동을 해서 인류의 멸망을 막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천하에 일으켜야 하는 복음운동은 어떤 은사나 어떤 기적이나 이적 등의 능력에 의한 운동이 아닌 철저한 말씀에 의한 말씀 중심의 복음운동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어떤 은사 중심이나 또 어떤 기적이나 이적과 같은 능력에 의한 운동이 온 천하를 덮어버렸기 때문에 끝없이 혼란해져 버린 것입니다. 말씀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은사나 기적이나 이적이나 어떤 능력이나 그런 운동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중심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이렇게 혼란해져 버린 거예요.
이제는 온 천하를 철저하고 순수한 말씀 중심의 복음 운동으로 이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온 천하 인민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근본의 뜻을 가진 참다운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 천하가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 천하가 멸망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온 천하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의 말씀으로 온 천하를 살리려는 끝없는 애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종말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7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를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호와께서는 자신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려는 그런 뜻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로 21절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제약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의 뜻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직전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아브라함을 만났죠.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죠. 그러니까 이건 종말의 비밀인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자신들에게 내려진 이와 같은 종말의 비밀을 알았더라면,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시는구나. 우리의 범죄와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는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이 종말의 비밀을 알았더라면, 그리고 돌이켰더라면 그들은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의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신 소돔과 고모라의 종말의 비밀의 뜻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도리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무엇하라? 기도하라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애쓰라는 거죠. 잘못됐습니다. 창세기 18장 22절로 32절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말하고 있는 기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종말의 비밀의 뜻을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최선을 다한 기도의 결과 비록 소돔과 고모라는 하늘에서 유황불이 비같이 내려서 멸망을 당해버리고 말았지만은 누구는 살았다. 조카, 롯과 두 딸은 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천사들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살아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죠. 인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류의 종말의 비밀을 안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인류의 종말의 비밀을 알았으면 종말을 기다리지 말고 그 종말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단지 인간의 힘으로 살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인류의 종말을 막기 위해서 예수며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말이 또 있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건 역시도 종말의 비밀입니다. 노아가 종말의 비밀을 안 것입니다. 홍수로 심판하시겠다는 종말의 비밀을 안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동안에 세상에게 경종을 줘서 세상이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120년 동안 만들었어. 그러니 소문이 다 났겠지. 야, 산에서 배를 만드는 사람이 있다. 더라. 라는 소문이 났겠지요. 그러면 노아 이야기도 들었겠지. 세상에 경종을 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냥 멸망시켜야지 하고 하루아침에 멸망시킨 게 아니라 120년 동안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신 거예요. 노아가 만드는 배를 통하여서 생각을 할까? 깨달을까? 돌이킬까?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은 심판 자체를 예비하거나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노아 가족이 방주를 만드는 것을 보고 빨리 뭐하라? 경성하고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깨닫지도 못하고 돌이키지도 못하다가 결국에는 종말을 예고한 노아와 그의 가족만 살아나고 세상은 멸망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또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가 멸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로 2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들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악독이 여호와 앞에 상달이 되어버린 니느웨는 멸망할 것입니다. 니느웨가 멸망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종말의 비밀인 것입니다. 이 종말의 비밀을 누가 알았다? 요나가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공통적인 것이 있죠. 종말은 있는 것이고 종말을 아는 자들이 또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말을 말씀하셨으면 그 종말을 아는 자도 있게 하신 것입니다. 종말의 비밀을 요나가 알았어. 그러면 요나가 뭔가를 해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그런데 그렇지 않고 종말의 비밀을 안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너희들은 멸망하라. 나는 배 밑에서 편히 쉬겠다. 이것이 요나의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요나를 다시 불러서까지 니느웨의 종말을 예치게 해서 니느웨가 회개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결론적인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의 멸망을 막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종말을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말을 전하신 뜻은 이 땅에 거하고 있는 인생들이 종말의 비밀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알아서 개인적으로는 영적인 확신을 얻고 인류적으로는 멸망을 면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인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의 신앙이 어떠한 상태이든 간에 개인적으로는 영생을 얻는 데는 충실합니다.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영생을 하는데 얼마나 충실한지 몰라. 그래 끝나버리죠. 그것이 인류적으로까지 나가지 못해. 인류적으로까지 나가지 못하고 어디에서 끝난다. 개인적으로만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인류의 멸망을 면하는 병기를 태우는 평화운동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병기를 태우는 평화운동을 하려고 하지 않아. 교회가 인류의 멸망을 면하는 운동을 하는, 병기를 태우는 평화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교회로서의 자격이 상실된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겔 39장이 가르쳐주는 결론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운동을 말로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인류의 멸망을 막기 위한 평화운동을 펼쳐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면 자격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인류가 멸망을 면하도록 인류의 멸망을 막는 운동을 전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습니다. 인류 역시도 멸망하거나 멸망하지 않거나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단지 인간은 멸망을 막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뿐인 것입니다. 비록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해버렸지만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모두가 멸망해 버렸지만은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서 인류가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인간은 멸망을 막기 위한 그저 최선의 노력을 다할 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최선을 다한 기도의 노력으로 인하여서 롯과 두 딸은 살아났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라도 구원시킨 것입니다. 노아의 노력으로 인하여서 8명의 식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나의 노력으로 인류의 전체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말의 비밀을 알고 최선을 다해 인류가 멸망을 면하도록 인류의 멸망을 막는 운동을 전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천하라는 것은 말입니다, 세 때 반인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로 되어 있습니다. 천하에서 세 때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반때가 남았습니다. 우리가 반때인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반때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종말의 비밀을 알고 최선을 다해 인류가 멸망을 면하도록 평화운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인류의 멸망을 명쾌하는 하나님의 종말의 비밀에 얼마나 동참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저 예수 믿는 데만 바쁘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인류의 평화 그리고 인류의 멸망을 명쾌하는 하나님의 종말의 비밀에 얼마나 동참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라도 끝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7째 인이 떼어집니다. 그랬더니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해진다고 그랬어. 이 반시는 한 때와 두 때와 반때 중에 반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반시라는 것은 총 세 때 반 중에서 반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반때에 뭐라고 그랬어요?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고요한 거예요. 반때에 평화의 시대가 있는 것입니다. 천하의 모든 사람에게 두루마리와 두루마기를 나누기 위한 평화의 시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 평화의 시대에 하늘에도 심판을 준비하며 멈추고 있는 것입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때. 7인이 떼어지는 반시고 반때의 시기에 교회는 평화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때와 두 때와 반때인 이 세 때 반의 시기에 교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요한계시록 11장 2절 성전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기 42달이 나오고 있죠. 42달은 3년 반입니다. 3년 반은 세 때 반입니다. 42달이라는 것은 3년 반인데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왕왕 7년 대환란 중에서 전 3년 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 성전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이 세 때 반 동안 이방인들이 성전방 마당을 짓밟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방 마당을 짓밟은 이들은 사단의 세력들인 이방인들로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 사단들이 하나님의 성전방 마당을 42달 동안 짓밟고 또 짓밟습니다. 그러니 어떤 겁니까? 사단이 승리하고 있는 거지요. 사단이 1차적으로 승리하고 있습니다. 성전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이방인들이 성전방 마당을 점령하고 있는 그때에 성전 마당에 가서 그들의 말에 현혹된 자, 그들의 입의 소리에 현혹된 자들은 하나님의 청량자에서 죄되는 것입니다. 성전 마당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42달 동안 지배하라고 명하신 곳입니다. 그래서 이미 사단이 42달 동안 거기에서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성전 마당에서 뛰고 논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전에 가까이 갔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전이 뭐예요? 오늘날 말하면 교회죠. 교회 안에 완전히 들어가지 못하고, 교회 안에 완전히 들어온 신앙이 되지 못하고, 교회 안에 완전히 들어온 믿음이 되지 못하고 겨우 성전 바닥에 있는 거야. 성전 방 마당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단이 어디에 있어? 성전 방 마당에 있다 이 말입니다. 성전 방 마당을 짓밟고 있으니 이미 천하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유럽은 하나님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유럽은 교회가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메리카에서도 말씀이 혼탁해져 가더니 점점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땅에서도 말씀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을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찾아내야 해. 말씀을 찾아내려면 끝없이 깊은 우물을 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그 우물에서 끝없이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물에 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물에 관한 말씀들이 있어요. 창세기에는 아브라함의 종들과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팠습니다. 창세기 26장 15절 그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 때에 종들이 팠던 모든 우물을 막아버리는데 흙으로 메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26장 11절 그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푸른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이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우거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메웠던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창세기 26장 19절로 20절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을 전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이삭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종들이 그랄 골짜기에서 파서 샘 근원을 얻었습니다. 그랄 목자들이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고 하면서 이삭의 목자와 다투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서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26장 21절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고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의 종들이 그랄 골짜기에서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또 그랄 목자들이 이 우물은 우리의 것이라고 하며 이삭의 목자와 다투니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서 그 우물 이름을 신나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26장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의 종들이 그랄 골짜기에서 옮겨서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그들이 다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했어요. 창세기 26장 25절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가서 그곳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장막을 쳤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거기에서도 우물을 팠습니다. 자, 이 우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라 우물을 파든지 말든지 우물을 팠습니다. 그럼 우물에 대한 영적인 의미가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마귀는 우물을 메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메운 우물을 다시 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물을 파야 하는 것입니다. 우물을 파기만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우물이라고 하면서 우기면서 다투는 것입니다. 사단이 자기 우물이라고 우기면서 다투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기고 다툴지라도 계속해서 우물을 파야 하는 것입니다. 우물에는 무엇이 나옵니까? 물이지요. 물이 무엇입니까? 말씀인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지요. 우리는 그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사단이 우기고 다툴지라도 계속해서 그러한 물이 나오도록 우물을 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물을 파서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세울 자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어디에서 물이 나오고 있는가? 우리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옛날에는 교회도 몰랐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무슨 설교하는지도 몰랐어. 그러나 여러분 요즘에는 핸드폰만 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있냐 이 말입니다. 열왕기야 6장 5절로 6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토끼가 자루에서 빠져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가로되 아하 내 주여 이는 필요한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토끼로 떠오르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물속에서 토끼를 떠오르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속에서 토끼를 떠오르게 하십니다. 종말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속에서 토끼를 떠오르게 해서 자기의 종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말씀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천하가 시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물인 말씀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물인 말씀이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물인 말씀이 사라져가고 있는 때입니다. 그러니 물이 있는 곳을 찾아내야 합니다. 말씀이 있는 곳을 찾아내야 합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천하는 SNS가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깊은 물속에 가라앉아 있었던 천하의 설교들이 다 떠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다 공개가 된 것입니다. 지금 다 물에 떠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명하다는 그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가 전부 물 위에 떠올라 있어. 그래 전부 다 공개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에 유명하다는 목사님들의 설교들이 전부 다 떠올라서 공개되어 있는 것입니다. 천하에서 교회를 지을 모든 도끼가 다 떠오른 것입니다. 천하에서 말씀을 세울 모든 도끼가 다 떠오른 것입니다. 어떤 도끼가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요? 그 떠오른 도끼들 중에서 과연 어떤 도끼가 말씀을 세울 수 있을까요? 물이 없어서 시들어진 천하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참다운 교회와 말씀을 세울 도끼가 어떤 도끼냐 이 말입니다. 천하의 참다운 교회와 말씀을 세울 도끼가 물에서 떠오르지 않으면 천하는 여전히 사단이 성전 밖 마당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열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머리가 7입니다. 바다에서 나왔으니 보기에는 그 짐승이 은혜 속에서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짐승이 은혜 바다에서 솟아올라서 그 넓고 넓은 성전 마당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마당
성전마당을 지배하는 시기가 오면 성전마당을 지배하는 그들이 천하에서 은혜의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전이니까 세상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이 저 사람은 세상 사람이야, 저 사람은 세상 말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겠지만은 성전 방마당도 성전 안에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그들이 일어나서 외치면은 천하에서 은혜의 사람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저 길거리에 뱀 파는 뱀 장사들 봐봐봐. 얼마나 뱀 잘 파는지 몰라. 나보다 더 말 잘해. 주의 종이라고 하는 저보다도 말 더 잘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현혹되어서 다 뱀 사고 그러잖아. 천하의 은혜 사람으로 그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42달 동안 성전마당을 지배하며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거기에 주저앉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뱀 팔고 있는 거야. 더 나가서 성전방 마당에서 성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고 해서 이리 와. 성전에서 답답하게 말씀 듣고 있지 말고 이 마당으로 빨리 나와. 여기가 더 좋아. 은혜롭고 시원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축복도 있고 형통도 있고 복도 있고 은혜도 있고 다 있어. 빨리 나와. 그 답답하게 왜 거기 앉아서 쭈그리고 앉아서 말씀이라고 듣고 있어. 거기 성도도 얼마 없더만. 일로 와. 여기 사람도 많아. 불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끌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전을 향하여서 오는 자들을 성전방 마당에서 고개를 숙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 곧 사단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오는 사람들을 중간에서 가로채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들은 먼저 가지가지 신비한 능력들을 보이며 성전방 마당에서 가로채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한 곳이 있더라. 이 광야가 나오고 있죠. 광야에서 양육받은 기간은 1260일입니다. 1260일은 42달로 3년 반입니다. 이 기간은 앞에서 말씀드린 한때와 두때와 반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양육받을 만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광야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어디엔가는 광야에서 만나로 양육을 받을 만한 그러한 곳이 있다 이 말입니다. 1260일은 42달로 3년 반인데 요한계시록 11장 2절과 분리해서 왕왕 이것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7년 대환란 중에 후 3년 반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일반적으로 전 3년 반, 후 3년 반을 합해서 7년 대환란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년의 개념이 7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7년이라고 해서 이게 7년이 아니야. 7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류 역사의 거대한 구도 속에 있는 날들이에요. 인류 역사에 있는 거대한 구도 속에 있는 날로 한때와 두때와 반때로 이것은 하나님만 아시고 역사하는 날들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만 아는 날이야. 그리고 하나님만 아시고 역사하는 날이야. 우리는 이 날들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인류의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이와 같은 날들 동안에 유대인의 하나님에서 이방인의 하나님으로 옮겨지는 과정 중에서 3대 종교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말이 가까워지면 제3대의 종교가 3세대의 종교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한때와 두때와 반때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의 거대한 구도 속에 있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지나가면 위대한 천년의 평화의 말씀의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종말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랬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예수운동, 복음운동, 평화운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말의 비밀은
어떤 거예요? 종말의 비밀은 확정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비확정적인 것입니까? 종말의 비밀은 확정이 되어 있는 확정적인 것입니다. 종말은 인류적으로 확정이 되어 있고 개인적으로도 종말은 확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확정되어 있는 그 확정이 변할 수 있는 길은 평화운동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류적이고 종말적인 것을 말하면 사람들은 과연 그것이 나와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하거나 그것은 나와는 별반 관계가 없지 않는가? 라고 반문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이라는 것은 인류이고 나라이고 가정이고 개인입니다. 성경은 인류와 관계가 있고 나라와 관계가 있고 가정과 관계가 있고 개인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크게는 인류적으로 환란이 닥칠 수 있고 가장 작게는 개인적으로 환란이 닥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인류적으로만 이러한 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란을 막기 위해서는 크게는 인류적으로는 평화운동을 해야 하고 작게로는 개인적으로 평화운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평화운동을 한 것만큼 환란을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평화운동을 얼마큼 하셨습니까? 인생들에게는 환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평화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평화운동을 한 것만큼 환란을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평화운동은 예수운동이며 복음운동인 것입니다. 예수운동과 복음운동을 한 것만큼 그 환란을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강론을 마치겠습니다.